부분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8절 말씀에서 계속 이 부분을 이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자,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섬겨야 되는지, 자, 그 이유를 예수님께로 본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종이 되셨다는 말인데, 이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종이 되었다. 자, 할례가 그럼 뭐냐? 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보면요, 큰 민족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에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아들 하나 없단 말입니다. 땅 한 평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별을 보여주면서 무별을 보라,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의 약속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있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표징 좀 보여주세요. 제가 땅을 보고 못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 준비해라. 자, 이거 언약 체결입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갈까요? 약한 자 지나가죠. 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하나님 불러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내가 꼭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이랍니다. 횃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16장에서 바로 불순종을 합니다. 언약을 못 믿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 뒤에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17장에서 1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은 내가 주는 말을 그대로 다 지켜라. 아브라함이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끄럽지요. 왜? 약속을 못 믿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그 이스마엘이 좋다고 물고 빨고 16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다. 얼마나 민족이 많아서 열국의 아버지라 했겠다. 또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아내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새겨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열국의 아비님, 아내에게 열국의 어미님. 이러면 많은 민족을 하나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몸에다가 이 언약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남자의 생식기 표표를 자르는 그 할례. 하도 안 믿으니까,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이름에다가 언약을 새기고, 또 어디에 새겼다고요? 몸에다가 언약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늘 그것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할례의 추종자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자,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부활했다. 세 번째 약속이 뭐였다고요? 만민이 복이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받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시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 이 할례의 그 추종자란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에 수용자가 되었다, 이런 예수님이다 하고,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회복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이 일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 되셨다고요? 할례의 추종자가, 할례의 추종자, 할례를 받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받드는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요, 기록된 바 할 때 시편 18편 47절에 4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시편 18편은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시. 승리. 전쟁으로 열방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온 열방을 어떻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이 시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열방에서 승리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단 말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했듯이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복음만 있으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복음을 인해서 믿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 이 받은 은혜가 뭐냐?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수론이라 부릅니다. 여수로나. 자, 이 여수론이라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별명인데 기쁜, 만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여수로라 부르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배부릅니다. 기쁘고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 아니죠.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배부를 때에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을 백성을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질투를 유발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겠다, 이런 의미. 우리 앞부분에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 인구당 100명 중에 1명도 안 믿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 믿습니다. 1% 안 됩니다. 0.12%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몇 프로 믿습니까? 이방인 우리가 더 잘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방이 죽게 돌아오지만 앞으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재림하실 징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도 돌아오겠다 이 말씀할 때 그때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유대인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모든 열방과 함께
기뻐한다. 자, 이 말씀 누구에게 권면하냐면 열방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돌아오면 지금 주의 백성들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주체잖아요. 이스라엘 주체인데, 그렇지만 이제는 이방인이 주체란 말입니다. 구약 때도 이미 이방인이 주체라고 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자, 이방이 주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돌아오게 하겠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야곱의 예를 들었죠. 장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차자가 되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야곱은 크로스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더 장자권을 준다고요? 차자에게. 왜? 이걸 바라봤다. 하나님이 장자인 유대인이 아니라 차자인 누구? 우리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먼저 세운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을 야곱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높게 축복한다면 차자를. 자기도 형의 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시편 117편 1,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미 이방인 이스라엘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은 열방 모든 민족, 이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함께 찬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이방인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원어를 보면 이방인들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모든 나라들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원어는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초청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크시고 무궁하기 때문에.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망할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태어나부터 알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교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좋은 종교들 많이 놔두고 서방, 이방, 유대인 종교를 믿어? 이래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그 인자가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자심이 너무 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망할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풀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을 찬양하라 이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 말씀에도 주역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열방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딱 만민 위에 딱 서면 열방이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구약을 다 인용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 이렇게 구약 성경 4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주역이 전부 열방이고 이방 민족이라는 것. 자,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시켜주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가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결국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믿음이 강한 자란 말입니다.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자, 이방인은 말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먹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이지 이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저런 것 아무것도 아니야.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이 약해서 뭘 했다고요? 우상에 대한 제물을 못 먹는 겁니다.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니까 채소만 먹었다면 계속. 그래서 믿음이 강한 이방인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주역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란 말이야.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주역이니까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자, 로마의 교회가 이방인이 훨씬 더 강하죠. 유대인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고 또 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시험 들고 자, 이런 가운데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니까 너희들이 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라. 자, 이 말씀을 하고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 인용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소망의 하나님 할 때 이 소망은요. 소망은 항상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이 두 가지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한 영원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벌써 벌써 쭈글쭈글해진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세월이 이래 가는구나. 우리 몸은 어떻다고요? 그게 다 후패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몸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가장 존귀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요,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아주 강력한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막 이 소망이 막 이렇게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주시냐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기쁩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기뻐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다가 이 마음이 충만해지면 점점 믿음이 자라면 성령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뭐가 들어옵니까? 소망이 생긴다. 이 소망이 결국 우리를 세상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복에 자꾸 여러분의 믿음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에게 충만히 줬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서 소망이 넘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망은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이런 소망으로 기쁜데 죄 없는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소망이 큰 상으로 내게 주신다는 이 소망, 이것을 가져야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칭찬과 격려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수동들면 수동들수록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그 믿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섬기란 말입니다. 섬길수록 더욱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내가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어떻게 해요? 더 귀히 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앞장서서 잘 섬기고 앞장서서 잘 수종들고 앞장서서 이 소망 중에 거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지금까지 15장 이 13절까지 긴 내용인데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 했습니다. 자,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6가지로 살펴본다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섬길 때는 무엇을 따라 섬겨야 된다고요? 내게 준 은사를 따라. 예. 하나님 내게 다 여러분 다 재능을 줬습니다. 은사를 따라 하나님 섬기는 이유. 그럼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형제는 교회 안의 형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 화평해요. 화평. 원수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화목을 계속 이뤄야 됩니다. 우리 화목할 소망이 넘치는 반.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하고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권세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권세자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을 요구하면 더 큰 권세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됐습니다. 또 다섯 번째,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완성합니까? 무엇을 실천할 때? 사랑. 사랑으로 하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우리 율법은 다 지켜집니다. 율법이 너무 많은데요. 아우, 다 모르겠는데 못 외웠는데요. 예, 못 외워도 됩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다 지켜진다고요?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오늘 6번째,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면 안 된댔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로마서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지금 로마서가 지금 또 남아있지요, 뒤에. 왜 남아있느냐. 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성도들이 그러면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더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바울이 누구냐?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그러다 로마 교회 담임 목사하고 친구냐?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에요.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지? 왜 이런 걸 우리한테 보내지?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썼다. 이 자기의 어떤 그걸 대변하는 내용들이 뒤에 쭉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12명 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복음과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성령의 증거라는 것을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증거죠. 내 말이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부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것, 말로 증거, 그리고 열매, 내 삶을 통해서.
6가지의 삶을 실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은사로 섬기고 형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면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 섬기는 이 일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